서유기에서는 도교신과 불교신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면 서유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교신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청이라고 불리는 3대 신은 도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가장 최고로 꼽히는 세 사람의 신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시천존, 기, 원기라고도 불리는 생명의 원동력에서부터 태어난 창조신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도덕천존. 이 도덕천존은 태상노군이라고도 불리는 노자입니다. 도덕경을 편찬하였고 도교의 중심 사상인 노장 사상을 개창한 중국의 사상가이기도 했죠. 오른쪽에 있는 신은 영보천존이라고 불립니다. 우주의 시작인 혼돈과 태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음과 양을 비춰주는 음안경을 들고 있군요. 이렇게 삼청은 원시천존, 그리고 도덕천존, 영보천존이라고 나뉘어져 있지만 불교의 삼신설과 마찬가지로 같은 원기로부터 태어난 신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보천존은 원시천존의 추상적인 분신 또는 철학적인 화신이라고 일컫고 왼쪽에 있는 도덕천존은 태상노군, 즉 노자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자는 서민들에게 친근하고 태상노군이라는 존재는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지요. 삼청 중에 왼쪽에 있는 도덕천존, 즉 태상노군 노자는 도교의 계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는 주나라의 사관이었는데 무의자연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노장 사상을 개창하고 그리고 자신의 저서인 도덕경을 통해 노장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이후에 도교 사상이 발전하는데 큰 기본이 되는 기틀을 닦았지요. 도교는 최고신이나 유일신이 절대적인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최고신의 개념이 바뀌기도 하였는데 5세기경에는 태상노군 노자가 최고신이었지만 6세기부터는 원시천존, 기라고 하는 원기의 현화가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태상노군은 이 노자라는 주나라의 사관이 신선이 된 인물로 여겨지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고 곳곳의 설화로서 도교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서유기에서 나오는 태상노군은 청계의 신으로서 도솔천궁에서 거주하며 선단을 빚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태상노군이 만든 선단을 다 먹어버리기도 했죠. 태상노군은 손오공을 금강탁으로 사라져가서 팔계로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손오공은 49일 동안 연단을 받아 빛나는 금빛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들어본 옥황상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옛날 설화나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계의 신입니다. 인간을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행운과 불행, 운명을 주지 않은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부억신, 조왕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과 잘잘못들을 보고받음으로써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당나라 때 도교가 국교가 되면서 옥황상제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송나라 진종은 옥황상제를 신봉하면서 옥황상제는 태상노군보다도 오히려 높은 최고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유기에서의 옥황상제는 천계와 명부, 수궁부 등을 통괄하는 천계의 최고신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순호공예에 필마원의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제천대성에 별호를 부여하기도 했죠. 그리고 서역 영주산에 있는 석가열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탁탑천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탁탑천왕은 오른손에 탑을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지요. 탁탑천왕은 사천왕 가운데 한 사람인 비사문천이 본명입니다. 이 비사문천은 불교의 호법신이었죠. 탁탑천왕이 들고 있는 이 탑은 석가열애가 하사한 것으로 원래 그의 아들 나타태자와 화목하지 못하였던 것을 풀어내고 화해하는 징표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봉신연회에서는 은주왕의 장수 이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당나라 때 장수 이정의 형상이 함께 복합적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이 시이기 때문에 종종 이천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서유기에서의 탁탑천왕은 손오공이 하늘에서 소동을 피웠을 때 항마 대원수에 임명되어 자신의 셋째 아들인 나타태자와 함께 화가산에 손오공을 토벌하러 가는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손오공이 도움을 청할 때 천개의 군사가 움직일 때는 종종 탁탁천왕이 선봉이 되어 군사와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타태자는 앞서 살펴본 비사문천, 즉 탁탑천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불교의 호법신 중에 한 명이지만 도교에서도 역시 추앙하는 신이 되었죠.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천기에서 소란을 벌이자 탁탑천왕과 함께 손오공을 붙잡아 오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손오공과 싸울 때는 삼두육비, 즉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로 변하여 6가지 무기를 들고 화려하게 싸웠죠. 나타태자의 형상은 씩씩하고 호전적이면서 활달하고 무술이 뛰어난 것이 마치 손오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오공과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죠. 손오공이 은각대왕과 싸울 때는 검은 깃발로 하늘을 가려주고 손오공이 독각시 대왕과 싸울 때는 탁탑천왕과 함께 지원군을 파병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태백금성 살펴보도록 하죠. 태백금성은 도교의 자연신입니다. 금성은 사실 태백성과 같은 말이죠. 태백금성은 곧 샛별입니다. 이 샛별이 점점 인격화되어서 처음에는 여성신의 형상으로 나오다가 후대에는 남성신이 되었습니다. 도가에서는 샛별의 신, 금성의 신, 그 신선이라는 의미로 태백성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태백금성은 차가운 기운 때문에, 쇠의 기운 때문에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지만 또 샛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감응하여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보였습니다. 이 샛별의 신선인 태백금성, 서유기에서는 천개의 신선으로 나타나며 부지런히 일합니다. 천공의 어려운 일을 조언하고 해결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추경단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조짐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서유기의 불교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신이라면 우선 석가열애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부처로 현신한 것이 곧 석가열애입니다. 석가모니는 샤카족 소왕국의 왕자이고 불교라는 종교를 개혁한 역사적 인물이지요. 불교가 점점 크게 포교가 되면서 신격화되어서 석가모니가 현신하였던 열애불은 불교 신앙의 최고 신이 되었습니다. 석가는 종족의 명이고 그 뜻은 능하다는 뜻이지요. 모니는 인하다라는 뜻이군요. 석가모니는 결국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이고 열애는 그 존칭이 됩니다. 서유기에서의 석가열애는 존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형상이죠. 좌충우돌, 천궁을 어지럽히던 손오공을 오행산에 가둔 것도 바로 이 석가열애였습니다. 석가열애는 서쪽의 영취선에 거주하고 있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경사업을 일으키도록 하죠. 그리고 관음보살을 불러 추경단 일행을 형성하고 추경단 일행을 돕도록 합니다. 법력이 가장 높아서 다른 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력에 있어서는 옥황상제보다도 낫고 경륜에 있어서도 옥황상제보다도 나은 것으로 이 불교에서의 서유기에서의 불교의 입장은 도교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교보다는 좀 더 우월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군요. 서유기의 불교신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 이 관음보살일 것입니다. 관음보살은 이타 3존 중의 하나라고 하고 아미타불의 왼쪽에 있는 부처라고 합니다. 관세음이란 뜻은 세간의 음성을 관찰한다, 살핀다란 뜻이라 특히 중생들을 구제하고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열심인 보살이지요. 대자대비를 근본으로 하는 보살로서 사바세계의 중생이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구제하러 온다고 합니다. 중생에게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베푼다는 뜻으로 시무외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를 위주로 한다는 뜻으로 대비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제함으로 구세대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관음보살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관음보살은 중국 민간에서 전하는 고난을 구제하는 자애로운 관음보살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고 있고 자애롭고 대자대비하며 신통력이 높은 추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보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요괴들도 관음보살이 그들을 거두어서 불제자로 만들거나 불성을 계속 닦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다음으로 문수보살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대승불교의 보살로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과 함께 석가모니를 좌우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석가모니 왼쪽에 있죠. 머리에는 큰 태양과 5가지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를 틀고 있고 손에는 판단을 나타내는 칼을 쥐고 푸른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서유기에서는 이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푸른 사자가 5개 국왕을 죽이고 도사로 변신해서 삼정법사 일행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모든 재난이 끝난 후에 문수보살은 본래의 모습을 찾은 푸른 사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도교신과 불교신 살펴보았습니다.